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같이 하시고 함께 하셔서 넉넉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3장 찬송을 함께 같이 드리십니다. 493장 493장 찬송 드리시고 은혜 받기 위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모든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하는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일깨워 주시고 아버지 깨어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고 소망하며 예배하며 아버지 한나라의 삶을 아름답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종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도 주님 따라가며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 살피시고 다지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날 아름다운 출발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부터 아버지 한 날의 모든 삶과 저녁에 잠드는 그 시간까지 주님 곁에서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한 날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심령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셔서 한 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은혜로 복음으로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새롭게 아버지 사명을 다하며 사는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며 아버지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아버지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한 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도 기뻐 받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6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30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욥기 6장 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읽으신 6장 말씀과 내일 함께 읽으실 7장 말씀은 엘리바스가 4장 5장에서 욥을 정죄하며 말했던 것에 대해서 욥이 반론을 하고 하소연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앞부분에 있는 6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엘리바스가 4장 5장에서 욥에게 말했던 내용을 잘 요약한 말씀이 4장과 5장에 나오는데 4장 7절 8절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가 죄 지었고 잘못했으니까 지금 이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니냐, 인과 응보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 또 5장 8절에 보면 나라면,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서 이 고통을 벗어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내가 한 일은 자업자득이고 인과 응보로 내가 한 잘못에 대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엘리바스는 말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만 엘리바스도 욥도 그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그 원인은 바로 사단이 욥을 시험한 그것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모르고 엘리바스는 괜히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러니까 너도 그럴 것이다 하면서 짐작해서 미리 말해버렸고, 욥은 그게 아닌데 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많던 내 재산이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느냐? 내 범죄함 때문이지. 네 아들, 딸이 한날 한시에 죽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내가 하나님께 매일 번제를 드린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일이 있었겠지.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될 만한 무언가를 네가 뿌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거두는 게 아니겠느냐? 물론 성경 말씀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잣대는 내가 보건대 나라면 내 생각에는 하나님을 반복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말하는 이 말 가운데는 나는 옳지만 너는 틀렸다, 그런 걸 전제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책방에 가보면 다양한 종류의 성공 서적들이 있습니다.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되고 직장에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자녀 교육은 이래야 성공한다, 그런 등등의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책에 있는 대로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한다면 세상에 성공 못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보편적으로는 옳을지라도 그 책을 읽는 사람에게 경우에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엘리바스는 보편적인 얘기를 했지만 욥의 경우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엘리바스의 지적에 욥이 입을 열었습니다. 본문 2절 3절에 보니까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욥은 자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바다의 모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표현하는 말 중에 항하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문자적인 말로는 인도의
겐지스강의 모래 숫자를 말하는 건데요. 이 항아산은 동그라미가 무려 52개입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를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욥은 자신이 지금 눌리고 있는 이것이 겐지스강의 모래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바다의 모래 무게로 나를 누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겁고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 무거움을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하나님의 두려움, 이것이 욥이 당하는 고난을 가장 핵심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이 힘들어하고 겐지스강의 모래보다 더 무거운 바다의 모래로 누르는 것 같은 무거운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은 세상의 모든 재산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10명의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고 자기 몸에 악성 종양이 가득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화살이 내게 박히고 화살에 독이 있어서 그 독이 자신의 영혼을 삼키는 하나님의 두려움 때문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버틸 수 있는 것은 내가 고통이 주는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뜻있는 얘기를 하죠. 내가 지금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낙심한 자가 비록 젖는 자를 경외하기를 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친구가 아니냐. 나를 위로하고 동정해 줘야지. 지금 나를 나무라고 책망을 하고 있지 않느냐. 정말 내가 친구가 필요한데 그 친구의 역할을 너희들이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더 쓰러지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의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다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가 너희한테 뭘 도와달라고 했더냐. 뭘 가져다 달라고 했더냐. 그저 나를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고 위로만 해줘도 되겠는데 오히려 나의 가슴을 후벼 파느냐고. 그렇게 욥은 친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원인을 찾아내는 게 아니지요.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8절에서 30절이죠.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으니 나에게 자꾸 지적질만 하지 말고 나를 도와주시게.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혀를 막 잘못 놀려서 분별 없이 떠드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나도 내가 왜 이 고난 속에 있는지 잘 모르겠으니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게. 그런 말을 이제 욥이
이 엘리바스의 말에 대답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지적질이 아니고, 내게 필요한 것은 나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동정과 위로가 필요하니 그렇게 해줄 수 없겠나, 그런 말로 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의 잘못의 원인을 찾고 나는 이래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하고 지적질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위로하고 그 고통에서 아픔에서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건져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그들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욥의 친구들에게서 우리가 그들은 욥의 잘못을 알고 지적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욥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고난당한 사람에게 그의 잘못을 지적질하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내서 거기서 건져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두고 아멘 하면서 욥의 교훈을 다시 한번 새김질하고 친구들에게,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을 새김질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픔을 당한 이들에게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네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새로움의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친구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는 친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한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날 지키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가 교회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좋은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